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와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상대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을 결정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면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이면 우리는 미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32절 3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한 가지 태도를 우리가 정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는 삶은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딱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이나 카메라에 보게 되면 자동 오토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체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는 수동으로 다 매뉴얼로 맞췄어요. 그런데 사진이 어느 게 더 좋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자동으로 맞춰지는 것보다는 수동으로 사람의 감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데 그것은요 딱 하나의 단초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는 다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앞에 화날 일이 벌어지면 나는 화를 내고, 내 앞에 기쁜 일이 벌어지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동으로 감정이나 삶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32절로부터 38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근본은 뭐냐면 딱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32절에서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하려면요, 기쁜 일만 좋아하고 그 기쁜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요, 나에게 환난, 역경, 고난 이것도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앞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는 재앙이 오든 곤고가 오든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 말고 모든 사람은 딱 하나의 마음에 다 사랑할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마 이거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요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 그 감정을 지금은 오토포커스로 자동으로 움직여지는데, 이것을 이제는 성령 안에서 딱 하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라는 거죠. 너에게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대인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으면 그것만큼 쉬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이니까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니까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을 정해서 그것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매뉴얼과 내 지금 감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날 때 내 마음의 매뉴얼은 딱 하나예요. 다 사랑할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낼 대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미워할 대상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럴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원수 이렇게 되면 원수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걸 구별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 원수를 미워했는데 성경은 이제 이 사람 좋아하려니까 내가 좋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사람과 못했던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어떤 화도 낼 수가 없고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화해할 때도요, 또 따져요. 누가 잘못했냐. 그러면 화해 안 돼요. 화해하러 모였다가 더 싸우고 헤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해하면 서로가 나 말고 내 앞에 있는 이 상대를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이 주고받아지면 그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35절 끝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이면에는 그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진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의 자비의 근거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 방송에 나와서 누가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이에요.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큰 기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하는 그 기준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는 딱 누구를 보면 이 사람은 내가 비판할 사람,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한 사람, 뭐가 잘못된 사람, 사실 우리가 그것이 보여지는 순간 내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자비롭게 볼 수 없고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줄 모른다면 그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를 돌아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
과를 따지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도 비판할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아마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건요, 재미없는 세상이에요. 요즘 우리가 재미있는 게 왜 재미있어요? 정치도 싸우니까 재미있어요. 안 싸우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보면 아주 보기 싫다, 귀신이 잡아갔으면 좋겠다거나 사람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평범하고 다 알아서 알 것 전부 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해버리면 인생 너무 심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가서 무슨 이 항해를 하시는 분,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2달 배 타고 가는데 계속 잔잔한 배만 타고 쭉 가면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풍랑도 일고 또 가끔 가다가 항구에 도착해서 내렸다 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2달 정한 기간을 갈 때 그 인생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재미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 우리가 싫어하는 당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에 가시 같은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 싹 다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글을 보면 댓글에 나쁜 이야기는 하나도 우리 뭐예요? 야, 누가 이렇게 독한 얘기 하나, 그게 더 재미있잖아요. 남 칭찬하는 얘기보다 독한 얘기 보면서 여러분이 대리만족을 하거든요. 그런 거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 주시는 37절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비판받지 않아요. 내가 비판을 하면 비판은 당연히 받아요. 제가 유학할 때 우리 선생이 세상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어디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송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생활이 털렸다. 물론 도가 과도한 것도 있긴 하지만요, 방송에 나갈 때 그건 각오하고 나가야 돼요. 그거 이렇게 해서 너무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내가 방송에 나가면 내가 오픈되는 거, 나를 알리는 거잖아요. 공익으로 나를 알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남의 비판받지 않는 거, 그러면요, 여러분이 무명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세요. 무명이지만 무명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자리 나중이라도 이제 한번 내가 하는 분야에서 한번 이름 석자 날리고 싶다. 그럴 때는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네가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내가 하는 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사랑을 주면 나에게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자비를 베풀면 자비로 내게 돌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비판으로 나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게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우리가 점점 세상은 어려워진다고 얘기해요. 경제도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하고, 좋아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밖에 없어요. 우리도 대통령만 경기 좋아진다 그러지, 모든 사람은 이건 경기 정말 살기 어렵고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 게 그게 정설일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그때 우리가 더 여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서 더 사랑하고 더 자비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각박하면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조그만 일에도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지 말고 사람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사랑을 하고 좀 더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2019년, 20년, 21년 이런 세대를 준비할 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조급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뛰어가면 뛰어갈 때가 있었어요. 내가 달려가면 달려가서 할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빨리 가서 달려가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인력시장에 옛날에는 새벽 4시에 가면 바로 가서 그냥 내가 오전에 한 타임 하고 또 오후에 다른 데 가서 2타임도 하고 해서 일거리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새벽에 나가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유를 갖는 겁니다. 그 여유는 뭐냐면 남에 대한 이해의 복, 즉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주 신경이 곤두세워져 가지고 그냥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 사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벌어져요. 길거리 가다가 여보시오, 핸드폰 좀 빌려줘요. 이거 미쳤어? 그래서 안 빌려준다고 팍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야, 나는 돈이 없어도 핸드폰 못 써. 그래서 좀 빌리자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안 빌려줘? 그게 시비거리가 돼요. 우리가 요즘 점점 범죄가 극악무도해지는 게 뭐냐면 사소한 거. 이유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한두 사람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리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너그럽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서